요 마이크 좀 볼륨을 조금 더 올려주세요. 예,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찬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148명을 서리집사로 임명했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55명을 포함하면 203명이 직분자입니다. 그 가운데 은퇴하신 분이 13분이고 190명이 우리 교회의 재직입니다. 190명이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일꾼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집사로 임명받지 못한 분은 나는 그냥 직분 받지 않고 편하게 그냥 예배만 드리겠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직분을 받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니까 2018년 12월 셋째 주 되었을 때 임명할 때는 나도 꼭 집사가 되면 좋겠다. 지난주에 이제 당회가 끝나고 처음 임명받는 분들에게 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제 당회가 결정해서 내년에 집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 알려드렸는데 어떤 분은 제가 부족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분도 계셨는데 어떤 분은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가 집사가 되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시골에 있는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어머니 저희 집사람이 주원교회 집사가 됩니다. 누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누나 동생 장로한테 전화해가지고 다 전화하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제 집사람을 주원교회 집사로 임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그 뒷말이 더 중요했는데 저희 집사람은 집사가 되기에 제가 볼 때 충분합니다. 담임 목사도 더 훌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남편으로서 아내가 며느리 노릇, 아내 노릇, 어머니의 역할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너무 훌륭해서 집사가 되기에 자기가 생각할 때는 충분한데 그렇게 집사로 임명하신다니까 제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선생님 내년 연말에는 선생님도 함께 집사로 임명받도록 그렇게 부부 집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저는 10년 지나도 안 됩니다. 그분도 변화되어서 내년에 임명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은 누가 주는 겁니까? 당회가 의논하고 기도하고 결정해서 담임 목사가 오늘 이렇게 임명하지만 이 직분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석 보좌관들을 임명할 때에 보통 영광입니까? 대통령의 수석 보좌가 되는 것도 큰 영광이고 대통령과 함께 일할 장관으로 차관으로 임명받는 것도 큰 영광인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고 한 시대의 대통령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집사로 임명하는 것, 교회의 찬양대원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하는 것, 주차 안내할 당번으로 임명하는 것, 여러분 누가 임명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한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고 이 시의 대통령도 아니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원하신 왕의 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그런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신에게 직분 맡기신 것에 대해서 부족한 바울, 과거에는 핍박자였고 박해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자기 자신을 주님께서 충성되이, 부족한데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직분, 사도의 직분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주께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직분 받는 148분, 이미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 총 203명의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 직분에 대해서 매년 새롭게 날마다 감사하는, 나는 부족한데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유한한 인생이,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지기에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짐입니다. 그런데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직분 맡기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모두의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에게 쓴 서신 편지입니다. 바울은 원래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뜻은 큰 자입니다. 아마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부모님께서 앞으로 큰 자가 되라, 큰 인물 되라, 그런 뜻으로 사울이라고 지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그 시대에 탁월한 엘리트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탁월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박해자, 포행꾼이었습니다. 그랬던 청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청년 사울의 마음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그 예수의 제자들,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의 제자들, 그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고는 지어낸 조작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청년 사울 앞에 해보다 더 밝은 낮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 그 주님과의 만남 이후에 사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박해자였던 사울이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헬라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헬라 문화권에 어디에서 갔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그의 이름도 사울이 아니고 바울이라고, 나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은 바로 이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 글을 쓸 때 생각나는 대로, 느낌 가는 대로, 펜 가는 대로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학자가 논문을 쓰는 것처럼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서신을 보면 공통된 형식이 있는데,
전반부에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후반부에는 그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에게 쓴 편지인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기록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런 구원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 윤리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견고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도리, 교리에 대해서도 확실해야 되고, 그 확실한 교리 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성경 지식, 교리는 많은데 그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분들 여러 분 만나봤습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받으면 그 삶에, 그 인격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행하라. 거룩한 무리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성도답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울리게 생활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합니까?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 구원의 길이 열려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담이 막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도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 구원의 길이 열려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 주인과 종 사이를 가로막는 신분의 장벽, 교육의 장벽, 문화의 장벽, 민족의 장벽, 남녀의 장벽,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사이에 있는 장벽, 온갖 유무형의 모든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다 다른 직업, 다른 연령, 다른 배경에서
자라왔지만, 물론 지금은 신분제가 없는 평등사회지만 2000년 전은 주인이 있고 평민이 있고 종이 있는 그런 신분사회였습니다. 그 신분의 벽을 그 어느 누구도 넘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은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을 힘써 지켜나가라.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한 교회, 한 가족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힘써 지켜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각 사람에게 은사, 선물, 기프트를 주었습니다. 7절을 보십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왕은 전쟁에 참가한 모든 군인들에게 뭘 줍니까? 전리품을 줘. 전리품 나눠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성신하신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선물. 그 선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직분입니다. 직분. 8절과 10절은 삽입된 내용이고 7절은 바로 11절로 연결되어집니다. 11절에 보시면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사도와 선지자는 비상직입니다. 임시직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고 지금은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사도적인 사명, 선지자의 사명은 계승되어지지만 사도직, 선지자직은 더 이상 계승되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빌리 그레함이나 D.L. 무디 같은 특별한 전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게 뭐냐 하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목사와 교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사 그룹, 교사 그룹 두 그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1인 2역입니다. 1인 2역, 한 사람인데 목사이고 교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주로 하는 바로 목사란 뜻입니다. 목사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1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2절이 대단히 중요한데 같이 했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목사와 교사, 즉 가르치는 일을 주로 하는 목사의 사명이 뭔가 하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케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고 준비케 하는 일이 목사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어떻게 온전케 합니까?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목사의 사명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고 온전하게 되어서, 이 말은 더 온전하게 믿고 더 온전하게 알게 한다는 뜻입니다. 목사의 사명은 말씀을 잘 가르쳐서, 말씀을 잘 선포해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엉뚱한 것 믿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알고 그 아는 데에 있어서 더 온전하게 알고 더 온전하게 믿고 더 깊이 믿고 더 깊이 알고 더 견고하게 믿고 더 견고하게 알 수 있도록
섬기는 것, 이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지 않습니다. 14절입니다 여러분.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의 특징은 잘 속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아이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것도 없다 할 수 있고 없는 것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요? 어린아이들은 순진하기 때문에 말하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간사한 유혹에 잘 빠집니다. 간사한 유혹에. 어린아이들이 유괴를 당하고 어린아이들이 범죄에 빠지는 이유는 유혹에 잘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와 유행과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물이 요동하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흔들리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는 분들이 계십니다. 잘 속고 유혹에 잘 넘어가고 세상의 문화와 물결에 흔들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의 사명은 말씀을 잘 선포하고 가르쳐서 어린아이의 신앙, 어린아이의 영적 지식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장하도록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가 되고 온전케 되고 더 견고하게 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시작도 전에 눈 감고 계시면은 어떻게 밥을 떠먹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드셔야지.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면은 잘 먹는 애가 안 아픕니다. 맞죠? 잘 먹으면 안 아픕니다. 문제는 안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잘 아픈 겁니다. 잘 먹는 애는 잠도 잘 자고 감기 잘 안 걸립니다. 여러분, 잘 말씀을 잘 먹고 묵상하고 소화하고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어린아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13절에 다시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뭐합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목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온전케 된 성장한 성숙한 성도들은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집에 5살, 6살 된 아이들한테 빨래해라, 밥해라, 방치하라 그렇게 하는 부모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감옥 가야 됩니다. 여러분, 5살, 6살 된 애들한테 시키지 않습니다. 걔들은 뭡니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가만히 먹고 가만히 자고 이게 도와주는 것이지 어린 애한테 뭘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고 2학년, 3학년 되면은 엄마가 뭘 합니까? 가영아, 아침 먹게 수저 좀 놔라. 하영아, 컵 좀 가져와라. 물 떠와라. 좀 더 크면은 손님 오시니까 세팅 좀 해라. 빨래 널어라. 빨래 개켜라. 방치하라. 점점점 일이 많아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가 바쁘니까 엄마 아빠를 돕기 위해서. 그런 집안일을 하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아이들은 밖에 나가면은 MT 가면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겁니다. 집에서 일을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 봉사일을 하게 합니까? 담임 목사를 도와주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 교회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러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직분자를 세워서 목사의 일을 돕는 겁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봉사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일하다 보면 권력이 생깁니다. 권력이.
일하다 보면은 믿음이 점점 견고해집니다. 일하다 보면 주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과거에 교회가 더 작고 옛날 교회 있고 그렇게 할 때, 지난주 수요일 오천정 목사 왔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교회를 다 보더니 와, 목사님 정말 너무 감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내가 저 옛날 예배당을 보여줬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하다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섭섭한 게 있대. 뭡니까 하니까 커튼 없어졌는 거. 5년 동안 고난주간 추수감사절 때 맨날 커튼 달았거든요. 커튼. 그거 없어져서 섭섭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작고 할 때 다 일하면서 힘은 들었지만 그럴수록 교회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애정,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자녀들에게 자꾸 일을 맡기고 시켜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배려하고 맡겨야 됩니다. 일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직분을 맡겼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짧게 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직분을 받았습니다. 집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기억해야 될 것이, 지극히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됩니다. 지극히 적은 일, 그 일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보든 보지 않든 상관없이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주님께 하듯이, 주님 앞에서 하듯이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하는 것 필요합니다. 전도회에도, 주일학교도, 재직회도 이렇게 합시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말만 하고 실제로 몸으로 섬기지 않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안했다면 그 제안한 만큼 더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말하지 말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도 하지만 책임감 있게 내게 주어진 크고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이 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교사라면, 교사로 임명되었으면 일부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분방 공부할 것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소화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찬양대 대원으로 임명받았다면 약속한 연습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늦지 않게 와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피곤한데. 그러나 약속한 그 시간에 최선에서 오는 것, 이것이 바로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혹 늦을 수 있고 혹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미리 전화해서, 부장집사님, 지휘자님, 제가 이러해서 지금 차가 막혀서 한 10분 늦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외국에 가게 되어서 한 주 빠지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연락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맡겨진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따라합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야 한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섬김, 그 직분에 익숙해지면 나도 모르게 겸손하기보다는, 두렵고 떨리기보다는 내 마음이 높아지기가 쉽습니다. 권위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가르치고 지시하려고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주일학 교사로 20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 딸뻘인 청년이 이제 처음으로 주일학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같이 교사일을 합니다. 누구야 누구야 지난주까지 이름을 불렀지만 함께 교사로 섬기게 되면 누구누구 선생님, 누구누구 선생님이라고 그 마음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존중하는 마음을 그 호칭에서 하는 말에서 묻어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늦게 임명받은 젊은 교사, 젊은 대원들은 그 자리에 가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섬기든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정과 열심이 지나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다고 내가 다 하려고 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지만 그 열심이 통제되어져야 됩니다. 온유가 뭡니까? 온유는 그 열정이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훈련. 통제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를 섬기는 그 분야에는 다 책임자,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주일학교 같으면 부장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성가대 같으면 대장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봉사관 같으면 정리 권사님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내가 음식을 더 잘할 수 있고 더 맛있게 할 수 있고 새로운 메뉴를 하고 싶어도 권사님께 권사님 오늘 뭘 하면 됩니까? 물어야 됩니다. 권사님의 지도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다 하고 음식이 남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막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권사님 음식이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수고하신 분들에게 나눌까요? 아니면 이걸 다음 주 화요일 날 늘 푸른 청춘에 또 사용하게 됩니까? 물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거기 책임자니까. 책임을 지는 분에게 물어야지만 교회가 질서 있게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혼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차 안내도 두 분이 같이 하지 않습니까? 모든 승님은 다 두 사람 이상이 하게 됩니다. 전도의 임원도, 찬양팀도, 찬양대도, 주일학교 교사도, 청년의 임원, 리더도 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동력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되고 서로 연합해서 한 마음, 한 뜻,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연합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각 지체가 분량대로, 능력대로 역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우느니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손가락이 이 마디를 통해서 손바닥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손바닥이 손목을 통해서 이 팔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팔이 이 어깨를 통해서 몸과 연결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팔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이 어깨뼈가 빠지거나 연결되지 않으면 이 팔은 제 능력, 제 분량, 제 기능의 10분의 1도 못하는 겁니다. 모든 몸의 지체는 마디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연합되어져야 됩니다. 결합되어져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서에서 같이 섬기다 보면, 기관에서 섬기다 보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론은 쉬운데 실제로 같이 임원이 되고 같이 대원이 되고 해보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임명받을 때는 잘하리라 결심하는데 막상 팀에 가보면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말이나 스타일이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거기에 가고 싶지 않고 화가 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난 교회에 일을 섬기기 싫다. 난 저 사람 때문에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 그런 말은 속으로 있고 말하지 않는, 그러나 실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난 못하겠다, 난 섬기지 않겠다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정당화하는 이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생명을 희생해서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주인과 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과 문화와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 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같이 섬길 수 없다, 난 섬기지 않겠다,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정당한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은 뭐랍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서로 용납해라. 부족한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라. 여러분, 상대방이 늘 틀리는 게 아닙니다. 난 내가 늘 옳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저 사람 때문에, 저분 때문에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틀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틀릴 때도 있습니다. 시간 좀 늦었지만 어제 탕산교수 오셔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이제 교회 이제 주중에 재정을 쓰는데 그 통장을 이렇게 찍으니까 교회가 이 카드를 가지고 쓰거든요. 뭐 기름값이 가는 거. 그런데 거기에 전사님께서 쓰지 않는 게 찍혔다는 거예요. 쓰지 않는 게.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장군 찜닭 경대점 18,000원. 내가 보는 순간 장군 찜닭 우리 집에서 늘 먹는 거거든요. 경대점.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내가 그 카드를 쓴 적이 없으니까 뭐 내가 아닌 누가 썼겠지 생각하면서도 보니까 이상해요. 12월 9일 코레일 유통 12,000원. 코레일 유통 12월 9일 지난 토요일 날 제가 결혼식 주례한다고 서울에 갔거든요. 키트 타고 코레일 가서 뭐 파리바게트에서 아침 먹고 커피 마시고 오뎅 먹고 다 했는데 그거 다 적혀 있는 거예요. 내가 안 썼는데 이게 어찌 됐나 싶었는데, 최근에 제가 체크 카드를 재발급받았는데 그 은행 직원이 아마 출금 계좌를 제 계좌가 같은 이름이니까 두 번째 계좌로 발급 잘못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을 다 물어냈습니다. 전 그런 실수 안 합니다. 제가 안 합니다. 안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다 내가 먹은 거예요. 다 내가 먹은 거예요. 물론 은행 직원이 잘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더라니까요. 나는 이런 실수 안 한다 라고 주장했는데 장군 찜닭 보는 순간 좀 뜨끔뜨끔했어요. 월요일날 딸들하고 같이 먹었거든요. 여러분, 내가 항상 맞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항상 맞고 당신 틀렸기 때문에 내가 같이 못하겠다 하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상대방 눈에 티는 보이는데 내 눈에 들보가 안 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용납해라. 부족하지만, 너와 틀리지만, 다른 스타일이지만 용납하라는 겁니다. 공사 중입니다. 나도 지금 변화되고 있는 중이고 그 집사님도 변화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서로 용납해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거 깨트리지 말고. 여러분, 마귀는 교회를 깨트리려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교회 분열이 진리 때문에, 교리 때문에
되는 경우는 100번 가운데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거의 대부분 사소한 문제, 사소한 감정, 한든 감정, 그것 때문에 누구는 윤희계가 옳다, 누구 순두개가 옳다 이러면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런 일은 수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용납하지 않으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그는 언제든지 분열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12월 달이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사과해야 될 분이 있으면 찾아가서 사과하십시오. 내가 용서해야 될 분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얼마 전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썼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사과가 아니고 사과는 과거를 풀어주고 용서는 미래를 열어준다. 감동이었어요. 사과하면 과거의 그 매듭, 결박 이게 풀어진답니다. 내가 사과하면, 내가 용서하면 미래가 열려진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사과할 것 있으면 미루지 말고, 집사님, 권사님, 여보, 얘들아, 내가 이것 미안하다 사과하면 과거가 풀려집니다. 용서하면 미래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체가 연결되고 결합하고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각 지체의 능력대로 이것이 발휘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모든 지체는 여러분 머리와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저 발가락까지 다 실제로 신경을 통해서 머리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머리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 지체는 마비가 되는 겁니다.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 모든 지체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도 연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주님과 머리와 내가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매일 충전해야 되는 것처럼, 달이 태양빛을 받아야지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직분을 한 해 동안, 2해 동안, 평생 감당할 수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 그렇게 유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들, 찬양대원들, 어떤 일을 맡든지 간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힘으로 용서시지 말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과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오 목사님 와가지고 수요일 날 제 집에 자는데 참 밤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집에 딸 연주 연진이 갈 때 7살이었는데 5학년 돼가지고 애들이 너무 잘 컸더라고요.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반에서 키가 제일 작대요. 제일 앞에 앉는데. 근데 내가 그래? 별로 안 작아 보이는데, 아니 목사님 우리 제일 앞에 앉는데. 그래? 이리 와라. 제가 안수기도 했어요. 안수기도. 하나님, 우리 연주 키가 167 70 넘이 너무 큰 것 같아서 77 되게 해주시고, 연진이 동생이니까 5분 늦게 태어난 동생이니까 연진이 166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기도했습니다. 정말 너무 사랑스러웠어. 여러분, 부모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키가 안 크면, 성장하지 않으면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여러분, 요즘은 눈, 코, 입은 가능하지만 키는 안 된다는 거예요. 키는 여러분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희생해서
세운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건강하게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뭘 해야 됩니까? 성도들을 온전케 해야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고 온전케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가르치고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잘 받고 어린아이 신앙, 어린아이 믿음에 머물지 말고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셔서 뭐 해야 된다고요? 봉사.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데 어떻게 해요? 지극히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다른 지체들과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연합되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지 말고 지키고 내 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내 시선을 집중해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봉사일들을 잘 감당하셔서 2018년도에 우리 주원교회가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직분, 귀한 섬김 허락하시고 임명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직분을 받지 않는 분들, 아무런 섬김을 하지 않는 분들 마음속에도 직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섬기고자 하는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직분은 목사가 준 것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 직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다른 지체와 연결되고 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연결되고 주님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직분을 잘 감당해서 내 믿음도 자라고 교회와 주님에 대한 사랑도 깊어지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은혜롭게 튼튼하게 세워지고 자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